그와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이 어하노라. 하늘과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모자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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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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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은 11번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이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가는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즐겁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로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고향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완벽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오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주일의 기운이 또 따사로운 아버지 이제 봄날을 맞이하며 어젯밤부터는 또 봄비가 촉촉해 내리는 이 대지 위에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저희들에게 봄을 허락하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의 지친 영과 또 영의 육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의 귀한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저들의 이 정성된 예배 귀리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우리 안에 멈출 줄 모르고 일어선 육체의 정욕으로 한 주간 살아오는 지은죄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이 붉은 진홍빛 같은 죄 전심으로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사안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강권적인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저희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분별의 영으로 살아가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힘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를 말하지만은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그 가치를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성도라는 하늘의 이름을 갖고 살지만은 얼마나 그 이름의 소중함을 갖고 사는지, 주님 이 험한 세상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2년도 4월 중사리 중순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의 행보를 지켜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많은 수십만 명정들이 하루에 이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제약을 받아야 하니 참으로 각박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성도들 더욱더 근신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반기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위협할지라도 시대의 악한 것들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의 지조를 갖출 줄 아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흔적들마다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며 그 모습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악한 세력들이 더 강성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자칫 우리의 신앙 또한 침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아무리 인생의 세찬 바람이 분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 감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 멈추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심장, 말씀의 심장이 더 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인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가까이에서 정성 다한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우리가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지며 기적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이 성인이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이 예배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한 이 아침 경건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육체를 자꾸만 움츠리게 하고 있는 악한 질병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픔의 육체가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더 나아가서 가정인도 회복되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아버지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삶과 생활의 모든 현장들마다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거룩한 성결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정돈된 예배 앞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들을 주의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의 소원과 목표가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척박한 땅에 우리 영목교회가 복음의 대역사를 감당해내게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아버지 이제 대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아버지 귀한 대통령을 도와줘서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과 우리 국민 한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히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우시는 아름다운 재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이 코로나 질병도 물러가게 하셔서 이 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올라왔사오니 비록 작은 무리들이지만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강수가 씻기시는 하나님의 강수가 능력이 채워지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복음서가 한 장 드릴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억새풀 붉어지고 모든 내일 험한 산길을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요. 쉴 곳 없는 나그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내 것이요.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이 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요.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내 것이요. 메마른 민들지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요.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내 것이요. 백합화 피어있는 무지개 등 푸른 초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로 주님의 발베개에 나를 누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내용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많이 알려져 있는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족장 시대의 인물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있죠. 또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죠. 이 네 명의 인물들을 성경에서는 4대 족장이라고 구분을 해요. 특별히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수선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함께 사랑이 어우러져 있는 꽃피는 동산에 대한 모습이 흔적보다는 참으로 어수선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어요. 그 당시에서는 물론 일부 닫혀지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고대의 시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4명의 부인들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는 13남매가 된 거죠. 1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13명의 자녀들 속에서는 부인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은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가정에서 다단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는, 자,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인신매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신 은혜로 또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기에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되고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를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목의 교우들은 어떻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살아갈까? 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또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담고 이 은혜를 앞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굳힐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사를 함께 돌아보면서 은혜로 사는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입술의 은혜를 담자라는 말. 입술의 은혜가 뭐예요? 말의 언어죠. 말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늘 잘난 체를 하고 있는 동생 요셉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형들이 비록 동생이지만은 죽이자는 의견에 일치를 하게 돼요.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단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는 아니어도 아버지가 한 아버지의 이복 동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복 동생인 배단 동생이란다 할지라도 죽여서 없애자는 이 의견에 일치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형제들 간의 경쟁과 시기와 믿음이, 또 미움이 극에 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무척 사랑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 야곱의 나이는 노년이라 말하게 되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을 했어요. 특별히 4명의 부인들 중에, 물론 모든 부인들도 사랑하겠죠. 그러나 4명의 부인들 중에 나혜를 끔찍이 사랑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으니 더더욱 요셉에게 향한 사랑은 지대했다 할 수가 있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던 아들, 그 아들이 늘 사랑스럽고 귀여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과 달리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채색 옷은 긴 옷이, 그러니까 발바닥까지 거의 발목까지 닿을 정도로 긴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인데, 그 당시 일반적인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이라는 것은 노동이나 활동하기에 편한 소매가 없고 경우에도 무릎까지 올 수밖에 없는 옷들이었는데, 오늘 이 채색 옷은 발끝까지 질질 끌릴 정도로 길어졌던 옷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옷보다는 관리자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누후벤은 야곱의 첫째 장남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레아의 소생이죠. 이제 누후벤의 장자권을 요셉의 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기록 그대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사랑한 표시로 이 옷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성장하는 요셉에게는 한 가지의 큰 은사가 있었어요. 무슨 은사냐면은 꿈을 꾸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과 꿈을 꾸면서 성장한 요셉은 그저 한없는 사랑과 애정을 아버지를 받으면서 그 아낌과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요셉의 어릴 때의 삶을 보게 되면 지혜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에 형들의 기분 따윈, 형제들 간의 어떤 우애 따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고요.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 보니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됩니까?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게 돼요. 이렇다 이제 형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요셉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 내용 속에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지혜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을 할 때에 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잘못 실수된 말 한마디 내세웠을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봤지 않습니까? 이 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오늘날 은혜로운 말로 앞서간다는 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말씀의 지혜라고 결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담고 살자, 이 주신 은혜를 담고 살자는 우리에게 의견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늘 충만해지는데 그 첫 단계가 뭐라겠습니까? 말의 지혜에서부터 오는 과정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에 대한 온전한 사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스스로 자신의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야고보 제1 사도도 말하기를 내 자신에게도 스스로 말에 실수가 아주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사는 성도는 절대로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로 자신의 인생은 물론 이웃의 인생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말로 가정이나 교회, 그 어떤 공동체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언어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입술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의 말에 덕을 세우며 주신 말씀을 나의 입술에 담고 이 말씀의 힘을 앞장세워 나가는 것이 곧 성도들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요셉이 장성한 어른이 되는 후에는 누구보다도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린 그에게 닥친 위기는 오늘 입술의 지혜, 말의 덕을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우 여러분, 말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의 덕을 세우며 말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말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말에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말의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역의 모든 교우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에 은혜를 담고 말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마음의 은혜를 담자. 입술에 은혜를 담고 말에 더 우리의 지혜를 담은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속에도 우리의 심정 속에서도 은혜를 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서 인격과 생각이 깊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섬겨주고 남을 배려하는 인격체로 자라는 것이 사람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탈모를 어릴 때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러움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아이들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큰 사랑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며 또 얼마나 당당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반면에 보면은 다른 형제들로 볼 때는 얼마나 그 옷이 입고 싶었겠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 옷을 입어보지를 못했을 때에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얼마나 그 옷이 입고 싶었고 얼마나 그 옷이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나도 얄미운 동생인데 이 동생의 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본장에 보면 꿈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동생 요셉이 꿈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이 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들이 와서 자신의 곡식단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해요. 또 꿈을 꾸었답니다. 어느 날 해와 달과 11별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 자신에게 와서 절을 했다라는 꿈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형들로 봤을 때의 동생이 밉고 얄미운데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형들로서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어린 요셉이지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의 실수가 오늘 결국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은,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는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성도들이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감정이 무너지며, 결국은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 의지까지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문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마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내 누구나도 오늘 이 땅에 기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미 횡한 그런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는 이 현상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양심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 반영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은혜가 흐려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예배나 마나다게 되면은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임무를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나 성도의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를 앞세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이 시기를 이기고,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어린 요셉은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다. 물론 지금처럼 어떤 교로가 활성화 있어서 차를 타고 가고 또 어떤 열차를 타고 가고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는 어떤 동물들의 힘을 얻어서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도보를 걸어서 걸어가는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길이 아주 멀어요. 이 헤브론에서, 오늘 요셉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에서 세겜까지는 약간 100km 정도나 된다. 100km라고 되면 적지 않은 거리란 말이에요. 상당히 먼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를 가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형들이 잘 있는지를 좀 보고 오너라 라는 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그 길을 요셉이 걸어갑니다. 이때 나이 요셉의 나이가 약 17살 정도의 어린 소년이에요. 이 어린 소년이 가기에는 매우 벅찬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10km도 아니라 100km가 되는 먼 거리를,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셉이 걸어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모두 가지고 온 이 동생 요셉을 보자 형들은 반가움보다도 내 동생이 먼 거리를 왔구나, 이런 반가움과 사랑스러운 것보다는 죽여버리자,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우리 함께 죽여버리자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 동생을, 저 아이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가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자.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길과 잠재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함께 악한 생각을 도모하고, 비록 동생이지만은 그 생명을 빼앗은 것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를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것보다 주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것보다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주의 크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걸음 위에도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 영국계 교우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마음의 진실함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은혜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하고, 절단이 세워줄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본이 행동에도 은혜를 담자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어떤 존재였을까요? 내 동생, 사랑하는 내 동생, 참으로 사랑스러운 내 동생, 그런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10명의 형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이 동생 요셉은 즐거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100km가 넘는 거리를 요셉이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형들은 이 세겜 땅에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다시 이동을 한 후에였었어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 형들은 매일매일 옮겨 다니는 그런 형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를 걸어오는 사이에 이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까지 다시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사이였는데,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30km가 되는 또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0km를 걸어서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긴 먼 거리를 기나긴 시간을 통하여서 형들을 찾아왔건만은 사랑과 애정이 아니라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형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악한 마음을 품고 은혜를 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서로 비방하고 말로 상대방을 죽이고 실족해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가만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큰아들 루벤이 의견을 내세워요. 적어도 이 루벤의 마음은 비록 미운 동생이지만은 죽이기까지 왜 하냐라는 그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구덩이에 빠뜨려 놔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벤의 마음은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다른 동생들이 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그 요셉을 끄집어내서 아버지께로 보내려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죽이자고 말했지만은 루벤은 도저히 양심에 찔려 죽이지 말고 차라리 구덩이에 빠뜨리자, 이것이 낫겠다. 왜 우리 스스로가 손에 피를 묻히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마음들이 사악해졌을까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무리 시기와 절도가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어린 동생의 생명을 죽이려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잃어버린, 결국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누구라도 분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교우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담고 산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내 안에 그런 사랑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성도의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바로 저는 그것이 은혜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체험한 은혜, 성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변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고,
변하여 예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실 변화의 사람을 말한다게 되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림은 없었어요. 장자의 축복과 인간 생사화복의 역사 또한 믿기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히 사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향을 찾아가던 중에 야복나루에서 철저한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 변화를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누렸고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의 행동을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한 값진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다. 결국은 그 순간이 그에게 일생일대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 영복의 교우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복의 교우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우리 또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영복의 교우들